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같은 예수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자가 주인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자가 끝에 큰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대조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은산십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맞다고 음악까지 나오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깔려서 좋네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약 일주일 전에 이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25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25장에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끝이 어떻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26장에는 두 사람을 은근히 대조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리고 두 사람의 끝도 전혀 다를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태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같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 자신의 혼수품으로 향유 옥합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향유 옥합은 여인의 신분과 재산을 상징하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믿었던 것이죠. 향유를 많이 모아야 여자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여인들이 믿었던 거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 향유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옥합을 모았어요. 여기서 이 옥합은 큰 항아리가 아니고 작은 향수병으로 지금으로 보면 한 200에서 250ml 정도 들어가는 향유병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을 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300일이면 거의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목록 1호가 향유 옥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싸고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평생 아끼고 모은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향유옥합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 향유가 얼마나 많이 또 향기가 나는지, 그게 내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향유옥합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행위로 나타났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히브리 전통에는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이 손에 부은 것도 아니고 발에 부은 것도 아니고 가슴에 부은 것도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볼 왕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행위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아지 않았을까요? 향유옥합이 곧 여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남자들이 나를 신부감으로 삼겠죠. 그리고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바로 향유옥합에 있다고 이 여인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나의 행복의 이유가 향유옥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내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는요, 이제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이제는 예수님께 깨어 부어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신이 아끼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걸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거 그렇게 낭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혀를 차며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위가 바로 낭비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어. 나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기쁘단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낭비스럽고 너무나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한 행위였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이런 믿음의 행위와 헌신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 일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먹을 거 못 먹고 뭐 선교한다고 뭐 한다고 갖다 바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도 그러나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헌신을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언제인지를 알려드릴 테니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계약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고발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될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 가룟 유다가 훨씬 많은 시간을 지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가 훨씬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기적을 보아도 가룟 유다가 훨씬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가서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 두 사람이 살았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유다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는 거리를 두면서 냉랭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신앙의 깊이는 기쁨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중심, 마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느냐가 신앙의 깊이요, 신앙의 가치요,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냐는 마음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행복의 이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섬겨야 될 메시아로 온전히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생각했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세속적 성공과 권력의 도구를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너희 위해 죽을 거야.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구나. 이럴 바에 차라리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수단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의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살았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부끄러운 삶을 살은 초라한 인생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던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수단을 삼았던 사울은 끝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달랐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잊어버렸느냐의 차이, 감사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유다는요 모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살았고요. 또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마리아도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 사건은 절망의 삶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유다의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도 유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 그 사람을 정과 같이 대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같은 예수님인데 누구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누구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요 이 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이 마리아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유다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은 나의 수다리요 일부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혹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리아 같이 살자고 해서 집에 가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중심은 뭐냐면 학력값을 깨뜨리는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신앙의 가치와 힘은 옥합을 깨뜨렸던 헌신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헌신도 따라오고 순종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25장의 말씀을 끝내고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를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삶의 일부분 또는 삶의 수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삶의 일부로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간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겐 주님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내겐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배반하고 말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로, 그리고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지 않은 은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헌신의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바울이 새겼던 예수의 흔적이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하며 사는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가 아닌 마리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유다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참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려 배신의 길을 걷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어떤 사람은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오늘을 되짚어보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유다처럼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려 배신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늘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한 삶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